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8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를 통해 초월적인 공급의 원리를 배우라. 오병이어를 통해 초월적인 공급의 원리를 배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이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건, 이 기적 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월적인 공급의 원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기적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때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결국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월적인 공급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시면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은혜로 오늘 말씀의 진리로 형통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3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십시오.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 빈들로 가십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니까 무리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배고픔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한 겁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못 먹이잖아요. 그리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이제 집 보내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먹든지 사 먹든지 맘대로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요. 왜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공동체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허기짐, 배고픔이잖아요. 이 배고픔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직면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문제가 생기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야 맞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미리 진단하고
답을 내버렸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15절에 읽었잖아요. 자, 15절 다시 볼까요?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문제를 진단하고 있어요. 환경을 진단하고 있어요. 상황을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미 제자들이 답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갈 것 없다, 니들이 먹을 것 줘라 라고 하신 의도가 뭡니까? 야, 너네들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야 되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다? 미리 진단하고 답을 내고 있잖아. 그게 맞는 거니? 하고 그들에게 일침을 날리시면서 야, 그럴 거면 너희가 한번 먹을 거 줘봐. 근본적인 문제를 너희가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교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점으로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장애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예수님만 초지일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땠습니까? 내가 진단하고 내가 답을 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낸 답 따라 살다가 망해요. 왜요? 그 답은 진리가 될 수도 능력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가서 자기네 집 가서 먹으라고 하세요. 사 먹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었던 무리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분 있는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그들은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앞에 무리들을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은 사건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때요? 먹이를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주체도 없어요. 심지어는 환경에 노출되면 들짐승이나 늑대에게 잡아먹히죠. 세상의 환경에 위험 요소가 잔뜩 있는 존재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들을 보내세요. 집으로 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인이 진단해서 내린 답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지만 항상 삶의 문제가 직면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을 추적해 보면 항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내가 답을 내서 그대로 살다가 잘못돼서 망하면 예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되려 재단질하고 잣대질했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냐고요? 맞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직면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바로 뭐 해야 합니까?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 하나가 있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 살 때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데 무리들이 배고프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사건이 있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중요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떡 어디서 사냐? 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냐? 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대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준비되셨고 공급할 능력이 이미 다 갖춰져 있었고 계획이 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라는 한 단어에 바로 나오죠. 그런데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요 신대원 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내에게 뭐 해줄 게 있겠습니까? 신대원 다니면 힘들잖아요. 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이 한 같은 달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한꺼번에 아름답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한 3, 4개월 전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제가요 밥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모았어요. 정말 힘들게. 그래서 30만 원을 모았어요. 30만 원.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아내한테 뭘 사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목도리를 사줘야겠다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면 아주 좋은 목도리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아내가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 웃음과 미소, 얼굴 표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딱 들어가서 제가 이미 픽을 해고 골라놨잖아요. 백화점을 딱 가더니 그 매장에 점원이 있길래 여기요, 저 목도리 어딨어요? 목도리 좀 주세요. 제가 픽해놓은 목도리인데 목도리 주세요. 목도리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점원이 제 위아래를 쭉 훑더니, 그 점원이, 매장 점원이 제 못을 보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손님, 목도리가 30만 원이 넘으십니다. 30만 원이 넘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딱 그 매장 들어가서 목도리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목도리 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매장 직원이 30만 원이 넘으십니다 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네 행색을 보니 절대로 목도리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떡 어디서 사?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떡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을 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린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질 못하니까 내가 진단하고 내가 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5절 7절을 읽었잖아요. 딱 6절을 빼먹었거든요. 그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자,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신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이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애와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직면된 문제 앞에 우리는 계산기 두들기면서 내 문제를 진단하고 내가 답을 내면 그 축복이 부어진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시험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초질관,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 내 문제를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축복과 공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삶에 잘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뭐부터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형통과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밥을 먼저 드리십시오. 내 밥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밥을 먼저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무엇이 씨앗이 되고 무엇이 도화선이 됐죠?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지만 나에게는 절실한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절실한 게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9절이에요.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뭐예요?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소용도 없는 아주 작은 가치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오셨을 때 무리가 몇 명 있었다고요? 2만 명. 남자만 5천 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딱 한 명만 쌓았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걸요. 최소한 적게는 10명, 50명, 많게는 100명, 200명 쌓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국 다친 사람은 아이 하나예요. 그럼 왜 도시락이 하나밖에 안 나왔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 지금 그거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나한테 절실하니까. 자, 그러면 오병의 현실적 의미가 뭐예요? 전체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데 나한테는 절실한 거. 이 내 밥을 먼저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그때부터 축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전체가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전체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밥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과 딱 눈이 마주쳤어요. 한 권사님과 딱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왜 갑자기 생뚱맞게 권사님이 저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성전 건축헌금 꼭 내고 싶은데 못 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언제 내라고 그랬습니까?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사실요 목사님 제가 낼 맘도 있고 가방에
건축한 봉투도 있는데 너무 액수가 적어요. 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나 부끄럽고 이거 낸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 내겠어요. 아, 네, 그러세요.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축복 많이 받으면 그때 많이 낼게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언제 축복받는데요? 어떻게 축복받는데요? 속으로요. 여러분, 실제로 언제 축복받죠? 어떻게 축복받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권사님은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체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절실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요, 왜 헌금 시간에 액수 안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봉투 하나 올라와서 5만 원이요 하면 에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게 절실한 거면 그건 축복의 도화선이 돼요. 우리가 그 액수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액수 말하면 평가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절실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물질로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수요 예배예요. 한 7시 반 이렇게 시작하면 7시 한 40분쯤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숨을 헥헥거리면서 금요 철야 시간에 힘들게 와서 꾸벅꾸벅 조신 성도 있어요. 끝나기 한 30분 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가는 성도 있어요. 저 눈 마주치면 뻘쭘하게 미안한 듯 가시는 성도 있어요. 근데 그분 붙잡고 얘기해보면, 목사님, 제가 진짜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30분이든 40분이든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어떻게든 시간 짬내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공예배 오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전체로 봤을 땐 가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 30분이 진짜 절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로는 가치가 없어도 절실한 게 올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축복은 언젠가 받아봐야 알고, 지금 나는 이거 못 먹으면 배고픈데, 난 정말 절실한데, 나는 못 사는데 어떻게 바칠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는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보리가루. 보리떡은 보리가루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보리가루가 정확하게 율법에서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늠한 아내의 속죄 제물이었어요. 자,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5장 12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그러니까 보릿가루는 결국 뭐예요? 가늠한 아내의 속죄 제물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가늠한 아내는 누구를 결국 상징합니까? 당연히 우리를 상징하죠. 왜요? 우리는 가늠한 아내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물질을 택했다는 거죠.
부주인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간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음한 아내는 우리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리가루. 그럼 목사님, 그럼 왜 보리가루라고 하지? 보리떡으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떡 5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눠주시죠? 떼서 나눠주시죠. 떼서 나눠주시죠. 뗀 떡이에요. 뗀 떡. 찢겨진 살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게 되었죠. 자, 그러면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부가 낚시하다가 큰 물고기 잡았어요. 그럼 자기가 갔죠. 조금 작은 애기 물고기 잡았어요. 그럼 뭐합니까? 바다에 놔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부들이 막 낚시를 하다가 피라미나 멸치 같은 거 잡히면 푸득푸득거리다가 멸치가 그냥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질 수는 없고 그냥 땅에다가 던져서 버려요. 그럼 그런 것들 쭉 주워다가 염장을 해서 젓갈을 만들던가 그냥 버려두는 거, 그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는 건 커다란 물고기를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빵 먹을 때 싱거우니까 그냥 염장된 멸치 같은 거 2마리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옵사리온이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버려지고 죽었다, 버려졌다,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작은 자로 오셔서 버려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고 결국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인지하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만 뭐 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고 절실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부 다 치러내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을. 자, 그 해석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에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조합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욕구, 이유가 뭐예요? 결국 배고프니까. 내 배 채우려고.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셨어요. 그런데 이 떡의 의미, 진짜 의미는 배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의 예를 들으시죠. 야, 광야에서 만나 내려줬잖아. 근데 이 만나는 뭐야? 너희 배 채워줬지? 배 채워줬더니 너네 뭐 했냐? 만나 먹고 불평만 했죠. 근데 실제로 그 만나는 네 배 채워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진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네가 영생할 수 있고 진짜 믿어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지 어디서 선포하셨습니까? 요단강 동쪽 빈들. 이 빈들이라는 헬라어가 에레모스, 광야. 광야에서 뭐가 내렸어요? 구약시대에 만나가 내렸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6월절 가까울 때.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사건이죠? 양의 피,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떡을 떼는 사건,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가까우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무리들에게 공급하시면서, 야, 너희는 지금 배 채우려고 왔지만 너희는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라는 걸 온전히 인식하고 믿어라. 그래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붙잡고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오병이어를 다시 올려드릴 수 있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진짜 100%, 200%, 300% 믿어지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영생하겠죠. 천국 가겠죠. 근데 그걸로 끝날까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쭉 추적해 보면 떡이 몇 광줄이 남아요? 12광줄이 남아요. 여러분, 그 떡 원래 누구 거였어요? 도시락을 바친 한 어린아이 거였죠. 자, 그러면 그 떡 중에 일부는 분명히 그 아이한테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래 그 떡이 누구 거예요? 애 거잖아요. 애가 줬는데 그거 나눠주고 남았어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갈 때는 그래도 배낭에다가 보리떡하고 물고기 잔뜩 집어넣고 기쁨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믿으신 분 아멘. 그럼 뭐가 먼저예요? 내 밥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 밥이 어때요? 공동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가치 없고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도 나에게 절실한 것이라면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의 열쇠를 손으로 쥐셔서 놀라운 은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오늘 당장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고 이제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러분 정리하는 거니까 집중하세요.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뭐 한 겁니까? 제물을 올려드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어디를 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첫 번째 대지,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라.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옮겼죠.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이제 오병이어가 엄청난 기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축사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찬양하다. 마태복음에는 찬양하다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감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축사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적을 누리기 전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감사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래야 가능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나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결과로 취하지 않더라도 나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선함으로 가죠.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뭐 할 수 있다? 감사기도를 할 수 있다. 그 감사기도 자체가 뭐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내 믿음 보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패턴이 똑같아요.
자, 나사로가요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죠.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 고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진단하고 답을 내지 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함을 끌어다가 기도했죠. 자,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끌어쓰는 감사 기도가 뭐예요? 내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준과 잣대로 내가 이거 메꿔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망해. 여러분,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죠. 근데 내 기준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누가 선하게 역사해 가시면 결국 승리하고 결국 형통하고 결국 번영합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 안에 있으므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 기도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보고 역사하십니다. 믿음 보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 계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압도적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불이 나게 떠나가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에서 23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무리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죠. 막 기적이 막 쏟아지니까 막 열광하고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재촉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나셔서 혼자 산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기적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축복받는 거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기적이 축복의 도구만으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못 받으면 좌절하고 응답 받으면 기도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영광이 임해도 겸손하게 자리를 피하고 초질과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했다고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축복의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도구였다는 거죠. 결국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참 많이 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때요? 자꾸 직면된 문제 앞에서 내가 진단하고 답을 내려고 해요. 그 실제로 내가 진단하고 답을 내고 답 갖고 기도하니까, 내가 내린 답 갖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내린 답 갖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 해야 합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께 아뢰라고요. 예수님께 물으라고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절실함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보여드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치 없다 말해도 나한테 절실한 게 뭔지를 깨달아.
내 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을 끌어와 감사함을 끌어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의 도구로 바꿔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시고 기억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